2024년 12월 22일 성탄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을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우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우카를 아시죠? 12월에 되면 어떤 캘린더에서는 한우카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 그저께 말고요, 지지난 금요일 날 저랑 아내랑 그때 마침 막내도 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허락되면 매달 한 번씩 메시아닉 주, 우리 유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이 근처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 정도가 연합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사벳, 우리 안식일의 모임을 갖고 때로는 6월절 만찬도 나누고 팔락으로 너무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그 리더하시는 그 수지 그 자매님이, 집사님이 이 한우카에 대해서 나누더라고요. 초를 켜고 미닝을 설명하고 유대 크리스천들이 나누니까 그 모임이 참 좋았고 마음에 와닿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죠? BC 한 2세기, 기원전 2세기 전에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다음에 그들은 기념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보면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랑 이 유대교가 지키는 이 한우카랑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언제 지켜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 생일 12월 25일 지키잖아요. 보통 그때부터 이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는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8일간 지킵니다. 8일간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나시면 맛있는 식사를 나눌 겁니다. 너무 성도들, 교우들이 애써서 만드신 만찬을 나누게 될 텐데, 애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유대인들, 주이시들도요, 이때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랑 한우카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빛이에요. 이분들은 촛불을 만화로 가는 이 초를 켜가지고 하나하나 매일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빛, 영광, 임재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빛 대신 주님, 흑암의 세력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죠. 아마 굉장히 중요한 커먼 그라운드, 이 공통점이 있다면 the light, 빛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저 여러분을 위해서, 흑암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주님, 한 두 가지 미닝만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빛으로 오신 주님, 왜 그렇게 오셨을까? 세상에 왜 빛으로 오셨을까? 첫째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는 처음 창세 때는요, 흑암, 공허, 캄캄, 자연적 어둠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둠?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물론 노스코리아, 북한에 아직도 불빛이 없는 곳이 많지만 남한이나 세상에는요, 지금은 흑암의 세력 없어요. 흑암의 어떤 그런 빌딩이 얼마나 번쩍, 네온사인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시는지 아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빛이 아니라 어떤 빛? 영적인 빛. 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태양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생존이 힘듭니다. 식물이, 우리 힐로에서 많이 농사하시는 분들,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 힐로 와서 이제 좀 오래된 건 아니고 14개월 된, 15개월 되나요 이제. 여기는 조심하지 않으면 이 햇빛 쬐고요, 바람 통풍 안 되면 곰팡이가 금방 실어요. 깜짝 놀랐어요. LA에서 양복 하나 갖고 왔는데 아차했어요. 그때 발견해서 빨리 정리 안 했으면 살짝 막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빨리 바깥에 가서 닦고 널었더니 해결이 됐어요. 우리 제가 애 셋인데 막내가 오래전에 태어나서 벤자민이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 황달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황달 아시죠? 누렇게 되는 거. 아니 이머전시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애를 갓난애기 얼마 뭐 한 주 두 주 된 애를 갖다가 불빛을 쬐는 거예요. 무슨 실험용도 아니고 백열등 같은 거 불 뭐 그런 불빛을 쬐주고 태양빛 쬐주고 그러니까 애가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야, 이 따뜻한 불빛, 밝은 빛, 이 빛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존에 필요한 것도 빛이고요. 자연계, 심지어 우리 계몽주의에도 그렇고 우리 생각 이성이 발달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 의학적으로도 의사 선생님 계시고 하지만 다 요즘 빛이 이 레이저 광선이나요 방사선이나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떤 빛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영적 흑암의 세력은요 오직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어둠은 어둠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어둠, 그 결과 죽음의 어둠은 온전히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고에이미,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누신 것이죠.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이 생명의 빛을 발해주세요. 주님이 비춰주시면 식물이 광합성으로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마른 뼈 같은 푸석푸석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터널, 에버레스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비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우리가 붙잡고 들어야 될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구나. 그 주님의 빛을 받아야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게 7일간 지켜요. 저 바깥에 풀처럼요 저런 걸 다 닫아가지고 움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불편하게 7일 동안 지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광야,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저 사우디 다녀왔는데요. 광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길이 없어요. 현지인도 헷갈립니다.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특히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아주 아찔합니다. 절벽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서 성막에 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코날 간다 어디 간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뭐 토마스 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하나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기둥인데 저녁에는 여러분 이렇게 불빛이 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니 광야가 막막하고 내일을 알지 못해도 그들은 안연하게, 세프티하게 안연하게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까 이런 초막절에 이런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지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나눴지만 뭐 세상이 실제적으로 깜깜해서 우리가 힘듭니까? 정치계를 생각하면, 경제적인 앞날을 생각하면, 문화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참 속상하고 우울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뉴스를 듣기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뉴스나 뉴스거리를 들을 때마다 이게 빨리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속상하고 막 우울해지고요, 디프레션이 생기는 것 같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다
다른 방법이 없단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어떤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정치계, 우리 경제계, 사회와 문화와 다음 세대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8장의 앞부분은 어떤 스토리인지 기억하세요? 아는 분 아시겠지만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야단을 치고 법정 재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간음 현장에 붙잡힌 여인 스토리 바로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묵상하다가 아니다. 우린 자꾸 어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당신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당신 제대로 살아야 돼. 똑똑해야 돼.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다 자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아픔의 고통의 흑암의 현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빛을 받아들이십시다. 빛 대신 주님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그러면 어둠은 사라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하나, 주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첫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며, 마지막 하나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의 정서는 또 이해하듯이 유대인들은요, 초막절 행사, 그래 맞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하면 두 가지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뭘까요? 아까 나눈 내비게이션,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니 자신이 빛이 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너희도 빛이야. 물론 조금 달라요. 주님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 그럴까요? 그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는 리프렉트하는, 반영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빛을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이게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요, 집들이요, 우리는 옛날에 뭐 산동네 그러는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성 위에 높은 지대에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성 위에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밤에 불을 밝혀야, 동네가 환히 비쳐야 방황하는 사람들 길에 넘어지지도 않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은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믿음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주변 사람들이 헤매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빛이 뭡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 도덕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착한 행실, 주님 따라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짜 프레시라이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 밝아질 텐데.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롭고 착하고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도전이요, 안내인 것이죠. 우리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아마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저는 별빛 같아요. 별빛. 옛날에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같은데, 별이 빛나는 밤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을 별은 언제 빛나는지 아시죠? 지금은 안 보여요. 이게 우리 힐로에서 마우나케아 같은 데 가면 시륵 같은 깜깜할수록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별이 많았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우리는 비춰야 돼요. 근데 특히 북극성 같은 경우는 그냥 비추는 게 아니라 그 north,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려줘서 디렉션을 제시합니다. 신앙인은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들이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할 때 한우카를 나눴잖아요. 한우카가 왜 시작되는지 아시죠?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제우스 신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의 그 제사상을 만들고 그 돼지 피를 뿌리고 아주 부끄러운 짓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굿하고 돼지 머리 놓고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상하죠. 열받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으로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집례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성전은 깜깜했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될 것은 거기에 마누아라고 하는 초에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하고 급하니까 다 준비됐어요. 초는 있잖아요, 등잔 있잖아요. 근데 기름이 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어떡하지? 우리 계속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촛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근데 갈 수가 없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불빛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며칠까지? 8일까지. 8일 동안 기름은 분명히 하루치밖에 없는데 이 초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요. 그걸 빛의 기적이다, 한우카의 기적이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이 한우카를 기념하면 매번 초를 하나씩, 제가 지지난 금요일날도 경험했어요. 하나 켜고 감사하고 또 하나 켜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빛의 향연은 꺼지지 않고 스탑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결정하면 돼요. 어떤 결정?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받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기름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기름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이라면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요. 같은 비행기 방향, 같은 차선 방향으로만 가시기만 하면 돼요. 빛 대신 주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시는가? 그러면 기름은 활활 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빛의 향연의 이 마지막 때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오늘 잠깐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받아들이는 영접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미 예수님의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이 충만하지 못해서 나누지 못한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한번 기도할까요? 소리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경배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주 앞에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